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내용입니다. 바울이 제일 많이 강조한 내용들이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에서 우리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실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달하고 힘을 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에게는요, 감옥 안에 있었지만 다른 비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어느 곳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비밀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도의 순서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중심으로 성경의 모든 부분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성경에 강조하는 게 뭐냐? 그렇죠? 첫 번째는 구원인데, 이게 완성인데, 구원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에 힘이 있고 비밀이 있으면 모든 걸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이 3년 동안 구원받은 자녀에게 제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 이 비밀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신앙 수준이 다 그렇겠지만, 그럼 제가 볼 때는 판단하는 거 아니지만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그렇잖아요. 뭐 알겠어요. 그렇죠? 참 이게 묘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뭐하고 똑같으냐? 이거하고 똑같아요. 기도 누림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내가 기도를 정말로 이게 우선순위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근데 내가 모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맨 마지막에 기도한다. 그러면 신앙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냐가 사실은 우리 신앙의 시간표가 달려요. 자, 그만큼 기도는 아무리 강조돼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게 모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와 순서의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 오늘 때 했잖아요. 이 대표 기도할 때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과 시간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건요, 앞으로 여러분 기도 누림도 되고 또 여러분이 대표로 기도할 때도 참고하시고 같은 응답을 누려야 돼요. 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때,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서잖아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고 보좌 앞에 선다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뭐가 나와야 될까? 생각해.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가장 깊숙하게 있는 게요. 먼저 감사해요, 감사.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크게 가져가야 될 게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미 받은 것도 많지만 받을 게 많기 때문에 감사한데요. 저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데 성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지금 또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이요 하나님 손 안에 벗어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갈 때 이거 늘 마음에 담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바울이 이렇게 내용을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맞다라면 우리 전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을 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망할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 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어로는 가리지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아멘.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환경을 보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노예로 갑니까? 팔려가지고. 맞죠? 요셉 전 인생을 보면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멘. 요셉이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믿음으로 내가 믿고 간다라면 맞죠? 가는 순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세요. 합력하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서요 순간순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을 찾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다. 자,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어요.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뭐 했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왜 자꾸 불평하게 하냐라면 이 속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옛 체질 속에 운명 속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우리의 체질을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자꾸 밀어였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자꾸 죽이는 쪽으로 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뭐? 해방하였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는 해방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아닙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면 여러분의 모든 운명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운명을 파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셨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자다가 일어나도요 저는 압니다. 이 운명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십자가 안에서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바울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7절에서 19절. 신앙에 큰 깊이가 있었던 이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누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여러분 이건요 기도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외우셔야 돼요. 17절에 19절 한번 세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어디 안에 담겨져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아는 만큼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안에 하나님 모든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신이 약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하나님은 알고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우리를요 인도하시길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는 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야. 어려움이 왔다. 염려하지 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래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보면요. 감사하다. 왜?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 돌리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를 부른다라는 말도 맞지만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월십 서비스, 경배하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모든 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들 내용들이 있죠.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 시편 100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단이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천사를 완벽하게 창조했든지요.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부분이 사실 천사에게도 같이 갔어요. 근데 딱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찬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가는 거요?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주기도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와 간구입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간구를 한다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간구. 하나님 들으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한번 봅시다. 성경적으로 봐야 되니까.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절에도 예수님께 비유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주기도부터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벗이 왔는데 뭐 떡 달라 하면 안 주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기도 많이 했잖아요. 내 원도 기도하고 막 소원도 기도하고, 근데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여기까지 찾았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하신 거. 제일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하나님 뭘 약속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뭘 약속했습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렇죠? 요거 응답받고 기도한 게 사도행전 1장 14절 아닙니까? 다른 거 가지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고 기도해라.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간구하고 그 다음에 사죄. 사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히면은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잡고 뭐 하는 거? 사죄를. 요거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시편 66편 18편 18절.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죄악을 내가 품었다라면 주께서 들을 수가 없다. 듣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히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과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시리라 나오죠. 다섯 번째, 자, 사죄, 그 다음에 복음 전가. 복음 전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취하실 약속이군요. 이런 부활 메시지 마지막에 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 하는 거요? 이거 두고 기도하는 거요. 사명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끝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 불러가시는가? 언제 불러가겠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 시간표가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사명의 길을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그렇죠? 저는 세 가지를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두고 기도합니다. 세계복음화에 나의 몫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한 몫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후대를 통한 몫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순간순간 이거 기도하면요 내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시간표는 뭐야? 복음 전거의 시간표만큼 가게 돼 있는 거다. 마지막 모든 기도 후에 뭐 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한번 더 보세요. 이 중간에 한 가지가 빠졌네. 기도와 간구 4번이 없네요. 그렇죠? 사죄 앞에 하나가 빠졌네.
원래 오늘 기도 요 가운데 하나 뭐가 있겠어요?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는 프린트본에 빠졌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죄 사함을 두고 기도하고 복음 전거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한 가지를 더 한다라면 여기 양식 말고 다 했는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졌어요. 영광 돌리는 거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고 내 자신을 두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죄와 나의 달려갈 길을 두고 기도하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 그렇지. 뭐가 빠졌느냐? 도고라고도 합니다. 도고. 요 말은 대신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중보기도. 하나님이 기도가 필요한 영혼을 품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두고도 중보하고 성도를 두고도 중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영혼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희한하게요. 저는 기도를 해보니까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자신의 소원도 기도하지만 기도가 제일 뜨거우실 때는요. 이거 할 때 제일 뜨거우세요.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기도가 필요한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의 크기는 요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영혼을 진짜 많이 품으면 그 영혼을 품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반드시 중보기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두고 기도하시고 성도와 교회를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품게 하시는 간절한 영혼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자,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과 순서와 의미를 조금 살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 달려가야 될 길과 우리의 죄 사함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신다. 그래서 만남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리고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만나고 알아가고 아는 만큼 누림이 돼요. 누림이 돼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 무조건 어떤 에너지나 뭐 무속인처럼 뭐 어떤 무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소중한 거 만나고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소중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냥 예배니까 우리가 늘 와서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설렙니까? 기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제일 많이 했던 게 뭐겠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번제, 제단을 사는 게 제일 많았어요. 근데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물을 들어 예배하러 갔는데 그게 뭐가 빠졌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물만 갖다 형식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 소와 양을 내가 필요로 하겠냐? 그렇죠? 그거 끌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요? 나는 너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야. 마음을 받기를. 저는 예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에 우리에게 기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설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소중한 시간으로 각인돼야 돼요. 아멘. 그럼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렇도록. 제가 늘 아쉬운 거 뭡니까? 우리는 늘 막 분주하고 막 하다가 그냥 앉아가지고 뭐 정신 차리려고 하면 예배 다 끝납니다. 아니 뭐 좀 정신 차리려고 하려고 하면 예배 다 끝납니다. 뭐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쉽다. 그래서 사실은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전에 한 30분씩 해야 돼. 30분씩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요 옥토박같이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뭐하라? 기대해라. 기대해라. 예배도 기대해라. 기대. 여러분 집에 앉아가지고 영상 보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영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자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축복 가장 많이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나 예배할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린 자만이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 이 기도의 비밀이 오늘 모든 예배자들의 인생 속에 응답으로 담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기도 응답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